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7편의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117편) 1절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두 절인데요. 117편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이 117편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죠. 그래서 저 오늘 한 장 읽었어요 할 때 가장 먼저 찾는 장이 117편이죠. 이렇게 딱 두 절밖에 없어서 제일 짧은 장인데 가장 짧은 시편이지만 가장 넓고 광대한 시편인 것 같아요. 이 시편을 시편이 총 5권의 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1, 2, 3, 4, 5권. 그 중에 이제 요 117편은 마지막 5권에 해당되는 책인데 이 5권의 책은 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의 포로의 그 후반부 또는 포로 귀환 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과 이 우주적 왕권에 대한 찬양을 담은 고백들이에요. 그러니 이 제 5권에 해당되는 요 시편 뒷부분에 있는 글들은 하나님의 진노도 경험했고 하나님의 심판도 경험했고 그리고 그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런 나라들의 어떤 힘들 앞에서 굴복해 보기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아수르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버리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 아수르의 하나님이고 바벨론의 하나님이고 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인 거예요. 이 세상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그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바사 제국이 헬라 제국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시편 후반부에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앞에서는 강한 자가 이기는 것 같지만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가 이긴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 뒷부분은 이 시각에서 시편 후반부를 좀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7편은 우리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진짜 왕이 누구신가? 진짜 왕이 누구인가? 우리에게도 질문 던지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왕이 누구인가? 사실은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분들 상관없이 돈이 인생의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돈이 인생의 전부고 행복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되시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적이 전부가 아니라고 건강하게만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가 수학 20점 맞아오면 이게 건강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다를 수 있다는 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봤을 때 우리의 삶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진짜 내 삶 속에서 내 몸이 기억하고 있는 내 몸의 습성을 생각해 볼 때 내 삶의 진짜 왕은 돈인가? 명예인가? 인정인가? 가정인가? 자녀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인가? 질문 던져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진짜 왕, 내 삶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지금 시편은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왕이 이 바벨론이구나, 느부갓네살 왕이구나, 바사의 고레스 왕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애굽의 바로 왕이구나,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진짜 왕은 바로도 아니고 디글랏 빌레셀도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도 아니고 고레스 왕도 아니고 그들의 왕이 계시는구나.
이게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죽을지언정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왕이 있다는 것이 이제 고백이 됐으니까. 바사왕 고레스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진짜 왕이 있으니까. 그리고 진짜 하나님을 왕이라고 믿기 때문에 믿으니까 하나님 살려주실 거야, 이게 아니었던 거 아시겠죠?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사자굴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에게 무릎 꿇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진짜 왕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됐기 때문인 거예요. 머리로가 아니고. 실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정말 이렇게 돈은요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굉장히 힘들게 만들어요. 마음을 하루에도 수십번씩 왔다 갔다 하게 만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그 돈 앞에 무릎 꿇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자유함이라는 게 들어오죠. 자유함이라는 게. 내가 돈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고 불편하게 살지언정 그것 때문에 내 마음까지 뺏기지는 않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는 자유함이라는 게 찾아오는 거죠. 즉 우리를 다스리는 진짜 왕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제자들 파송할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자,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 무슨 말이에요?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리떼 가운데 양을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리떼들이 잡아먹으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잡아먹기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이거예요. 잡아먹기라는 거예요. 이리떼들이 달려들 때에 그것에 맞서 싸우려고 너희가 이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리떼 가운데 파송받으면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이리의 모습을 갖추거든요. 그래야지 치고받고 이렇게 막 서로 물어뜯고 살아남죠. 그러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이리떼 가운데서 양으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한 거라고요. 불가능한 거. 근데 제자들을 보냄이 이리떼 가운데 양으로 보냄과 같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내 생존을 위해서 내 힘을 키워야 되는 삶 속에서 너의 생존을 위해서 너의 힘을 키우지 않는 삶을 살아,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게 이리떼 가운데 보냄을 받아서 이제 이리떼들이 막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양인데 이빨도 이제 막 갈고 발톱도 이렇게 날카롭게 하고 막 이것도 하면서 이렇게 막 근육도 키우고 해서 이리하고 덤벼들려고 막 싸우려고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자기 방어의 무기를 딱 만들잖아요. 그러면 안전할까요? 그게 안전해 보이죠. 그게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거죠. 안전해 보이죠. 그래서 이리 한 마리 이겼어, 내가. 이리 두 마리 이겼어. 그럼 안전한가요? 안전하지 않아요. 또 세 번째 이리와 네 번째 이리와 또 싸워야 되거든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 가장 안전해 보이고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안전하지 않아요, 그 삶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를 파송하는데 너희가 생각할 때의 가장 안전한 삶의 방식, 돈을 좀 갖는 것 같고 힘을 좀 갖고 사람들과 무시당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삶, 그게 너희들이 볼 때에 안전해 보이는 삶 같지만 사실은 그거 진짜 안전한 거 아니야. 안전한 거 아니야.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삶이 진짜 안전한 삶이 아니야. 우리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정말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시켜서 중학교 보내고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시켜서 대학 보내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고등학생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래요. 고2 아이가 학교에서 그런 말 들었대요. 너희는 이제 고3이라고, 고2가 아니라고. 근데 이런 말은요 사실은 고1 때도 들었어요. 너희가 중학생인 줄 알아? 너희는 이제 고등학생이야. 지금 안 하면 고2 점수 안 나고 고2 점수 안 나면 고3 못해. 자, 중3 때는요, 야 너희 중3 때 공부 안 하면 고등학교 못 간다. 너희는 중2가 아니야. 자, 중2 때는요, 자 중2 때 잡지 못하면 중3 때 성적 못 오른다. 중1 되면요, 야 너희가 초등학생인 줄 알아? 항상 이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는 항상 이런 얘기 듣고. 그럼 대학교 가면 되나요? 대학교 가면 이제는 너희들의 삶은 너희가 책임져야지. 그러니까 너희가 학점 관리해야 되고, 너희가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 되고, 뭐 영어 공부해야 되고, 어학연수 갔다 와야 되고, 뭐 등등등. 너 대학교 때 그거 안 하면 너희 할 시간이 없다. 그거 해야 된다. 근데 2학년, 3학년 되면 이제 취업 준비해야 되죠. 이제 4학년 되니까 취업 준비하려면 꼭 1년 휴학해야 되잖아요. 요즘에는 취업이 바로 안 되니까 1년 휴학하고 다시 4학년 2학기 딱 복학하고 나면 할 게 없어. 그제서 또 이제 공무원 준비하고 여기저기 뭐 서류 어플라이, 취업하면
항상 그랬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한 삶의 방식들, 아이들 공부시켜서 고등학교 보내고 대학교 보내고 취업시키고 결혼시키고, 이 삶이 가장 무난한 삶이고 가장 안전한 삶 같지만 사실은 안전하지 않아요. 이 삶이요, 안전한 삶이 아니라고. 항상 불안하잖아요. 언제 떨어질지 모르고 언제 경쟁에서 뒤처질지 모르고,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나이가 되면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가야 돼. 앞으로 직진해야 돼. 안전하지 않다고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삶이 사실은 안전한 거 아니야. 가장 안전한 삶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너희가 믿는 거야. 이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니까 이 양으로 보냄을 받아서 이리가 물려 덤벼들 때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십니다. 목자 되십니다. 내가 이리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싸움은 우리 주님이 대신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물맷돌도 던질 것이고 지팡이로 내려치실 것이고, 어쨌든 내 눈앞에까지 이리가 막 덤벼들어도 싸움은 우리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걸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가장 안전한 삶에 필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리떼 가운데서 양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이리떼 가운데서 이리가 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불안한 삶을.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이리떼 가운데서 살아남는 게 아니었어요. 믿음이었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시는 거거든요. 이 세상 가운데로. 이 세상 가운데 그 보냄을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고 우리가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원하시는 거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돈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 세상에 내가 돈을 갖춰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는 이 거짓된 진실들,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남들 다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삶의 방식들, 이 죄로 물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속이는 거짓된 진실인 거잖아요. 실제 안전하지 않은데 마치 안전한 것처럼 살아가는. 예수님은요, 그 세상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아가봤자 사실은 항상 불안함이 연속이야. 항상 마음이 무너져. 그러면서 하나님, 나에게는 언제나 진정한 평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나도 평안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양으로 남아 있어야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이리가 되려고 하는데 어떻게 그 기도에 응답을 받냔 말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양으로 보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음이 요구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이 나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최선의 선물을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의 길 위에 서서 내가 서 있으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가장 안전한 삶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가 바로 복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넘어서 온 세상과 온 우주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에 돈, 권력, 니들이 나를 아무리 불편하게 만들어도 사실 내가 믿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이 내 마음으로 분명하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게 가장 안전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믿어보세요. 모두 이 믿음 가지고. 그리고 이게 잘 안 믿어지면 진짜로 제가 사기꾼 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닐 것 같잖아요. 생긴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믿어지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 믿음을 좀 달라고.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진짜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걸 나도 믿어지게 해달라고. 이 믿음을 한번 정말 구해보세요. 진짜거든요. 진짜. 이 믿음이 있으면 사실은 우리가 가장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어요. 물리적으로는 조금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과 바꾸는 삶을 결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요. 자, 1절 보세요.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모든 나라들, 너희 모든 백성들. 이거는 이스라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나라, 세상 열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을 향하여서 너희, 그러니까 바벨론, 바사, 아수르, 저 아프리카, 뭐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해. 선포하는 거예요. 이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저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해야 돼. 선포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이 시인은요, 확신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몰라도 너희도 언젠가는 깨닫게 될 거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고 있는 모든 신, 모든 권력, 모든 왕 중의 왕이라는 사실을 너희도 깨닫게 될 거야. 이건 내가 확신해. 그러니까 너희도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거야. 이 자신감이 보여지세요. 자신감이. 이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하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사실은 결국 너희도 깨닫게 될 거라고. 이 안에 확신과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확신과 자신감이. 이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번에 저희가 교육자 수련회 다녀왔는데 증도라는 곳에 갔는데 거기 이제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한국 전쟁 때 이제 순교 당하셨고, 이게 여인의 몸, 그때 당시에 여인의 몸으로, 일제 시대 때 여인의 몸으로 남편에게 버림받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살았던 그 신안 그 섬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러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인이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게 사실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진짜 막 똥물 끼얹고 막 이렇게 막 머리채 막 때리고 뭐 옷 찢기고 뭐 여성으로서 이렇게 수치를 주고 막 이러고 다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계속 전한 거죠. 그 신안 지역에 100여 개의 교회를 세우셨고, 지금 증도라고 하는 곳은 90%가 예수님을 믿어요. 증도라는 곳은. 그러니까 그 문중경 전사님이라는 한 분을 통하여서 그 지역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죠. 근데 우리가 볼 때 되게 멋있다, 되게 막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삶의 현장들을 들어가면 진짜 똥물 끼얹고 막 이렇게 막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여자로서 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그리고 결국 한국 전쟁 때는 이렇게 순교, 북한군에게 순교 당하시고. 그런데 그 힘이 뭐냐면, 그 힘이 이 자신감이야, 확신. 내가 지금 이 핍박을 당하고 내가 지금 똥물 끼얹음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알게 될 걸, 결국 알게 될 걸. 너희는 아직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이 이 온 세상 왕이라는 사실을 너희도 결국은 알게 될 거야. 이 확신인 거지, 이 자신감.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당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것과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문중경 전사님이 이제 죽으셨던 것, 죽창 찔리고 총을 맞아 죽으셨던 딱 그 자리, 그 자리에서 저희 전사님들하고 같이 가는데 저희 아내가 그 자리에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우리 문중경 그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아멘. 죄송해요. 본인의 동의 없이 제가 아멘을 해서. 근데 이 우리가 그런 순교자적 삶을 우리가 다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우리 안에서, 예수를 묻는 우리 안에서 그 자신감, 그 확신, 적어도 이런 자신감은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사실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정말 순교자적 삶을 살아가는 거고, 어떤 분들은 그냥 가정주부로서 살아가는 거고, 어떤 분들은 회사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각자의 주어진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삶의 현장에서 적어도 내 안에 이 자신감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자,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나오는데 이 말을 이해하려면 이 온 세상의 우주적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결국 뭐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진노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온 세상에 마땅한 바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에게 남겨진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려줄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진짜 안전한 삶이라는 건 그 진노로부터 구원받은 삶이 진짜 안전한 삶인 것이고, 진짜 불안한 삶은 그 진노 아래 놓여진 삶이 진짜 불안한 삶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절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여호와의 진실하심. 이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하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던지신 사랑의 표현인 거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셨거든요. 하지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보다 더 큰 사랑이 필요했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실 때는. 근데 그 더 큰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진 이 세상을 바라볼 수가 없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사건이 있었던 거잖아요. 시편 32편 1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 나와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죄가 가려졌다. 어떻게 가려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가 가려질 수가 없거든요. 그럼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죄가 가려지지 않은 자는 진노 아래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그냥 안 믿으면 그만이지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죄가 가려지지 않으면 분명하게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고, 하나님의 진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진노일 수밖에 없다고요. 이것이 분명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자구나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온다고요. 이 믿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본인만 모르고 있을 뿐인 거지. 이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선포하는 거라고요. 이 은혜를, 죄가 가려진 자의 삶을 선포하는 거라고요. 우리 주변에서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선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가장 안전한 자인데 내 가장 가까운 이 사람이 가장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게 분명하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있는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워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일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가장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해야 되고 그렇게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살게 하심으로,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안아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품보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면서 항상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삶,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좀 헌신하고 봉사했다고 하나님을 기쁘게, 이게 아닌 거잖아요. 이게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가장 안전함을 누립니다. 이걸 내가 진짜 믿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을 가장 기쁘게 지게 하는 거라고요. 이게 그 삶이 허락된 자들이 바로 여기 있는 분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안전함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장 안전한 삶이라는 걸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 안전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자신감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내 죄가 가리워지지 않으면,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내 죄가 덮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진짜 진노 아래 놓여질 수밖에 없다고. 그 끔찍한 거라고. 그러니까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우리가 이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시편 117편을 통해서 우리 시인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긴장하면서 우리 그런 삶을 사십시다.